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7번째 주간의 묵상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은 천국의 역사, 천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는 천국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는 역사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묵상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물의 세계가 왔죠. 구약은 모형, 신약은 실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실물, 직접 천국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가 보고 왔던 이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늘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다윗 왕국이었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국으로 모형으로 계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 역시 다윗 왕국을 꿈꾸면서 예수님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 다 떠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다윗 왕국 뭐 이런 거 이제 이야기 안 하고 그 실물, 이제 하늘의 나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제 바로 그 베드로가 증거했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영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이런 이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기억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분석력 이런 거를 키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주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면 변화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하는데 자기 삶을 컨설팅 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좋은 도구가 되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이 그림 분석부터 하겠는데요. 이번 주의 그림에는 이제 베드로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림은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2배나 가득 잡는 장면. 그리고 내일 그림은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바닷속에 빠지는 장면. 그 다음 그림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장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증거했던 이제 이 세상 다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번째 날에는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죠. 계시록 2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그림들은 베드로가 증거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제목. 저는 제목을 주님을 만난 베드로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주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어떤 전환점이었느냐? 실패에서 성공으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2배나 가득 잡았죠. 그리고 더 큰 성공,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더 큰 성공의 길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을 하겠는데요. 눈에 보이는 장면은 이제 베드로, 그물, 배 2척, 그리고 예수님, 그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갈매기, 산,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물을 이제 손질하는 사람들이 한 2명 정도 더 보이네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예수님의 마음, 실패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 그리고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저 바닷속에 이제 2배나 가득 채울 고기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 그림의 결과.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과의 만남이다. 모든 건 주님과의 만남에서 새롭게 바뀌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기억력,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연상법, 기억력. 먼저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 옆에 돕는 사람들, 그물, 배 2척,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 저 뒤에 산,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에서 아이들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꼭 수학 찾기, 도형, 그 다음에 수연산,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또 측정, 그 다음에 또 자료와 그래프 꼭 이렇게 하나씩 떠올려 보게 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버렸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면 참 은혜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를 바라보게 되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바닷속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자,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애처롭게 통곡하던 모습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의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쭉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밤새도록 고기 낚는 허탕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재밌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사도행전 그 2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베드로. 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역할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네, 저는 또 제 비전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전체. 이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를 많이 훈련을 하세요. 업무를 보실 때도 업무 전체를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훈련. 아이들 공부할 때, 독서할 때 공부한 내용 전체를 기억해보고 스토리텔링 하는 훈련. 뭘 하면은 굉장히 머리도 좋아지고 전체 내용을 기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과 베드로서 3장 11절로 14절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면 벌써 오늘 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전체 내용의 흐름. 네. 자, 암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 보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2, 3, 4, 5, 6.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시작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런 내용이죠. 끝 부분은 이제 베드로서 이제 3장 14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를 정하면은 좋죠. 네. 오늘 본문은 구조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그래서 2, 그 다음에 후서는 4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의 내용은 먼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그건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후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앞에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자들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핵심적 내용만 딱딱딱 기억하면은 전체 기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하시면은 또 아주 이야기하기가 좋죠. 자,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성도들에게 찬송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이것은 하늘에 우리를 위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예비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불타서 사라지게 될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뜨거운 불이 또 풀어 녹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용 전체가 다 그려지죠. 문자 하나하나는 다 외울 수 없지만 전체 1장 3절 4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후서에서는 자 이제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제 이 세상은 다 불에 탈 것이고 그리고 풀어서 다 녹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벌써 이 내용을 오늘 다 암기가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하나 보충해 나가면은 더 많은 내용을 암송할 수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의 제목 정하기예요. 저는 제목을 찬송할 이유, 베드로의 천국 신앙.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기업,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질문 만들기. 자, 그래서 먼저 1번. 베드로가 찬송하자고 한 이유는 사실 베드로 이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쯤이면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의 퍼바디스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에 의한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글이 쓰여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려웠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찬송하자. 그러면서 찬송해야 될 이유를 쭉 소개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다 불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합니다. 바울도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임재,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늘의 기업들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기. 저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항상 저는 월요일이면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더 깊은 영성하기,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건강 관리하기, 관계 잘하기,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께 영감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감 오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시고 무엇을 하시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떠올려 보시고 하나하나를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고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생각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자, 그러면 이제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 가정,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직장 동료들, 친척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또 우리 치료받는 아픈 성도들 저희들의 아픔을 치료하신데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유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은혜 아래 지켜보아시고 성장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이야 지도자들에게 올바르게 나라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GTS 묵상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